그럼 저희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7쪽쯤에 있는 말씀인데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저희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저희들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사람을 바꾸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디모데전서, 이 디모데가 이 편지를 받는 곳은요 에베소 지역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지역에요 3차 전도 여행 때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때 저희들 잘 아는 이름이죠.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약 2년 동안 바울이 말씀을 전합니다. 2년 살짝 좀 넘는 시간인데요.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은 이제 떠나고 또 나중에는 로마의 감옥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때 디모데는 에베소 지역으로 보내고 이곳에 파송돼서 디모데가 이곳에서 목회를 마지막까지 감당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는 저희들이 보통 목회서신, 왜냐하면 디모데에게 바울이 가르치는 거죠. 스승의 입장에서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를 하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11절에서 14절 디모데 후서에도 나오는데요. 후서 말씀을 잠시 보면요,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선택받았고 또 사도와 교사의 직무를 맡았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고난을 받지만 이에 대해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은 내게 맡기신 것을 세상 끝날까지 안전하게 지키실 것이라고 확실히 믿기 때문입니다. 내게서 들은 진리의 가르침을 잘 따르십시오.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지게 될 믿음과 사랑의 본으로 삼으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 도우심을 구하며 그대에게 맡겨진 진리를 소중히 간직하십시오. 아멘. 어떻습니까?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먼저 자신이 입은 은혜에 대해서 말하면서 당신도 잘하십시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나를 하나님께서 사도와 교사로 부르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3절을 보면요, 내가 바로 사도와 교사의 위치에서 너를 가르치지 않았는가? 그래서 네가 나에게 배운 그 진리, 그 가르침을 잘 따랐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나 그것이 나의 본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바울은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예수님의 본을 따랐고 그 예수님을 내가 너에게 소개시켜주고 나도 최선을 다해서 본을 보였으니 나를 보되 너도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에베소 지역을 담당하는 사역자고 또 교사로서 어떻게 참된 스승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볼 때 가장 가깝게는
성도를 가르치고 또 모든 성도들과 세상 앞에서 본이 되는 교사로서 들어야 하고요. 또 둘째로는 내 자녀에게 본을 보이는 가정의 스승의 위치에 있는 부모로서 배워야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좀 더 넓게 허락하신 내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전도자로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이 세 가지의 개념이 성경에서 함께 어우러져 다뤄지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을 보면요, 바울은 지금 분명히 사도와 교사였다고, 내가 너에게 그런 위치였다고 말하지만 또 다른 얘기를 하면서 사실 이 디모데전서를 시작했습니다. 1장 2절에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처럼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네가 나의 참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디모데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친부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분명히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죠. 근데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부를 때 가장 먼저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 전제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입니까? 믿음 안에서. 그래서 오늘의 본문이요, 부모와 스승에게 동시에 해당되는 본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디모데의 스승이어서 가르쳤지만요, 그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로 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명하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인데요, 하나님 사랑과 자녀 교육입니다. 저희들이 부모로서 언제나 이걸 생각해야 돼요. 나에게 이것이 먼저 선행되었는가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부모로 인정하시는 평가의 기준으로 삼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첫 번째 명령이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걸 마음에 새겨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우리가 과연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녀에게 정말 이렇게 우리가 부모로서 시도 때도 없이 말씀을 가르치는가, 이것이 훗날 우리를 평가하는 하나님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다른 곳에서는 목숨을 다하고도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만났을 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여러분들에게는 이 정도면 어느 정도의 사랑입니까? 이것으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부모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하나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부모의 기준이고 자격입니다. 내 자녀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그들의 눈앞에서 부모로서 보여주는 거지요. 이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부모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본이 돼야 합니다. 그러니 정리해보면 어떻습니까? 바울은 디모데의 스승이지만 부모의 마음으로 그를 가르쳤고요, 하나님 사랑의 이 본을 보이면서 지금 그는 이 편지를 작성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요지는 명확합니다.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하라입니다. 12절 말씀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은 나를 충성된 자로 여기시고, 무엇입니까? 감사의 조건이 나오죠. 이유가 나옵니다. 그분을 섬길 수 있도록 하셨으며 필요한 힘까지 주셨습니다. 아멘. 바울은 지금 말하죠. 내가 사도요 교사다. 그리고 너는 나의 참 아들이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런 자신의 위치를 얘기하지만 여기서 디모데에게 내가 감사해. 왜?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해. 근데 그 감사하는 그 스토리, 그 자신의 이야기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어찌 보면 짧은 그의 간증이죠. 근데
그의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 과거가요, 그 누구보다도 화려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교회를 괴멸하기 위해서 그 공의의 편지를 받아 그리스도인들을 하나하나 다 색출해내기 위해서 자신은 폭력을 행사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언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13절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그리스도를 욕하고 핍박하며 온갖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자비를 베푸시고 내가 한 일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믿지 않던 때에 모르고 저지른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솔직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과오를 있는 그대로 지금 인정하고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요, 나의 부끄러운 과거를 어떻게든 포장하려고 하고 덮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이요, 내일이 되면 오늘은 과거가 됩니다. 저희들은 이 과거를 덮고 무조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러는 자세는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가 있기에 오늘의 저희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있는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부끄러운 과거인데 이곳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이야기하고 싶은 거지요. 바울은 자신을 비방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욕하고 핍박했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저희들 오늘 개역 개정 성경에는 비방하는 자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많이 주님을 비방했습니까? 비방하는 사람은 불경스러운, 하나님에 대해 불경스러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바울은 불경스러운 말을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바울은요,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의 제자였어요. 가말리엘 제자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는 율법을 줄줄 외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요,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바울은요, 서신서 속에서 그의 작은 단어 하나하나에 굉장히 시편을 많이 인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시편을 인용하는 모습을 보면요, 정말로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예요. 왜냐하면 시편을 시편 1편 이러고 쭉 읽고 시편 3편 이러고 쭉 외우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바울은 시편 그 중간에 그 수십 개의 구절 중에 한 구절, 여기서 한 구절, 여기서 한 구절, 여기서 한 구절을 그 의미가 전혀 틀리지 않게 한 문장에 시편 3개를 인용해서 갖다가 붙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엄청나죠. 근데 바울이요, 이런 자신을 지금 어떻게 평가합니까? 13절 마지막에 다시 보면요, 그것은 내가 믿지 않던 때에 모르고 저지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해요. 나는 그때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바보 같은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제가 너무 중요하죠. 내가 믿지 않던 때. 굉장히 많이 아는 것 같고 민족의 스승이었는데 바울은 그때 자신을 보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지 않았었어.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바보 같았어. 여러분, 저희들요, 이런 모습을 요한복음 3장에서도 보게 됩니다. 니고데모죠. 그는 유대인들의 지도자다라는 말을 들어요. 산헤드린 공의의 회원이었어요. 최고 권력이죠. 민족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정말 최고의 계층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니고데모는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니고데모가 산헤드린 공의고 유대 민족의 지도자라는 평을 받을 정도면 니고데모는 밖에 나가면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최고의 일타 강사였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민족을 가르치는 니고데모를 보고 뭐라 그러세요? 요한복음 3장 10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럼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전체를 지도하는 지도자고 선생이라면서 어떻게 이런 거 하나도 모르냐라고 반문하시는 거죠. 바울도요, 이 동일한 이야기를 바울이 했는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어떻게 말하냐 하면 요한복음 3장 11절 12절에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들으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증언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이 세상의 일들에 대해 말했는데도 너희는, 중요합니다, 나를 믿지 않는데. 내가 너희에게 하늘의 일들을 말한다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아멘.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니고데모의 문제도 뭡니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뭔가 지식적으로 굉장히 많이 알고 내가 무슨 많은 경험을 가진 것처럼 너희들이 얘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전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건 나를 향한 진정성 있는 온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학에요, 변증학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에 대해 또 여러 가지 이 세상의 현상, 신들에 대해서 수많은 질문을 던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이거는 이거 아닌가? 이게 신 아닌가? 이게 진리 아닌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던져요. 그랬을 때 저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막 공격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경적으로 그 질문들에 대해서 변론하고 증명해내는 학문입니다. 그게 변증학이에요. 근데요, 옛날에 처음에 기독교인들이 이런 질문이나 이런 부분에 별 관심을 두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말 같지도 않거든. 그러니까 대답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아예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 그런 얘기해, 뭐 천국 없어, 물이 신이야, 뭐 불이 진리야, 막 이런 얘기하니까 기독교는 대답할 필요성 자체를 못 느낀 거죠. 그랬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일어났냐 하면요, 우리가 들을 땐 말 같지도 않은데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내가 들어보니까 저 사람들이 맞아, 아니 오히려 네가 틀렸어, 우리들에게 그런 말을 하는 현상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이들의 공격들, 무시했던 공격들이 때로는 기독교의 근간과 뿌리를 위협하는 일들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에 답을 하기 위해 기독교가 준비하고 예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움직이고 귀 기울이고 이것이 우리가 공격을 받을 때 흔들리는 모습을 보니까 이거는 말할 가치가 없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준비가 덜 돼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소그룹 리더분들과 성경 공부할 때 잠시 언급했는데요, 지금 바울이 말하고 예수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인간의 이성으로 그들이 질문하고 인간의 이성으로만 성경을 이해하려고 지금 달려드는 거거든요. 세상의 철학으로 오히려 성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하는 그런 입장들을 취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과 여러분 토론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성경적으로 진짜 열심히 증명을 했어요, 변론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때로는 인정할 때가 있습니다. 당신이 맞네, 내가 생각한 게 틀렸습니다 라고 인정을 하죠. 그래도 그 사람들 절대로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뒤돌면 또 똑같은 소리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런 변증학, 변론하는 경험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23절 보면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 아테네죠,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각 자기 마음대로 뭐 물이니 불이니 뭐 나무니 무슨 참나무니 뭐 여러 가지의 신들을 다, 각종 우상들을 다 만들어 놓고 이게 진리다 저게 진리다 너무나 분분합니다. 그래서 너희들 종교성이 정말 범사에 많구나 라고 말하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는 단까지 보고 바울이 그들에게 진짜 신,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그들과 변론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건 무엇입니까? 이 아레오바고에서는 열매가 매우 적었다는 기록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정말로 은혜이고 진짜로 감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성경이 믿어지는 겁니다. 저희들도 본 적 없잖아요. 여러분, 저희들이 하나님이 이 세상 창조 6일 동안 하시고 7일째 안식하시는 거 우리들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직접 보신 적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는 이성으로 아무리 설명하고 아무리 우리가 성경으로 증명하고 변론을 해줘도 믿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바울이 고백하고 니고데모가 말하는 것처럼 너무나도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던 그 시간들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있지만 우리들에게 이것이 믿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변론을 해본 경험이 있어요. 근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들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아무런 증명이나 변론도 없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희들이죠. 그냥 변론, 이성 이런 거 필요 없이 먼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이거 하나하나를 다 사실인지 아닌지를 증명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세요? 여러분 하루하루 다 시간별로 나눠서 증명해 줘야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시겠습니까?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받아들여지고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믿어지는 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되게 똑똑한 줄 알았는데, 내가 제대로 된 선생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다시 보니까 이 진리도 새롭고, 예전에 나는 비방하는 자였고 각해하는 자였고 핍박하는 자였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최악이었어 라고 지금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제자에게 이렇게까지 말할 필요 없잖아요. 부끄러운 과거를 드러내는 거니 말입니다. 바울이 무슨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무식해서 용감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짧지만, 이 말씀 잠깐만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짧지만 이 말씀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라고 돼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저 믿음이 좀 번역이 어려운 건데, 믿음과 사랑은, 이것은 우리에게 있는 믿음과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저 앞에 있는 우리 주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지키는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쳤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것을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볼 때 헷갈릴 수 있고 어려운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버리지 않았어요. 구원하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셨고 그 놀라운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걸 우리가 은혜로 공짜로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통해 보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주어짐으로써 원래는 절대로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는데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사도가 되고 교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들이 너무나도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은 이것은 감사하지 않아요. 이것을 기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이 믿어지고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충성된 종이 된 게 기적이고, 이것이 모든 감사의 이유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니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섬겼으니 나에게 뭔가를 더 주십시오라고까지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더 나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걸 왜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지도 않아요. 왜? 여기까지 갈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할 수 없었는데 하게 하신 하나님께로 우리는 돌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죄가 큰 곳에 은혜가 더 넘쳤다. 로마서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또 말합니다. 나는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무익해서 날마다 죽어야 돼 라고 고백하잖아요. 자신을 소개할 땐 어떻게 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이 작은 자인지 바울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이 말씀을 더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과거의 자신이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합니까? 이랬던 내가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체가 내 삶의 최고의 기적이고 감사의 제목인 겁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 그랬죠.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하라입니다. 내가 부모가 되고 내가 교사가 된 것 자체가 기적이고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섬김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면 도대체 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죄인에게 한없는 신실하심과 사랑을 베푸셨는가, 왜 성령으로 지금도 함께 하시며 이것들을 지키고 유지해 가시는가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 말합니다. 16절이죠.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괴수인 내 안에서 전적인 인내를 보이시며 그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될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죄인들의 괴수였던 나를 왜 바꾸셨는가? 왜 이런 자에게 섬김이라는 아주 막중한 직분을 맡기셨는가? 왜 내가 부모가 되게 하시고 왜 나를 교사로 세우셨는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 하나 긍휼없고 나 하나 구원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죠. 우리를 보며 그럴 수 있어요. 야, 너를 바꾼 걸 보니까, 너도 이렇게 되는 걸 보니까 예수님 진짜 있네. 니네 교회 가자. 놀랍다. 이거 진짜 너는 모르겠지만 나는 알지. 이건 기적이야. 라는 말들을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괴수인 내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보며 전적인 인내를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도 참아주셔서 주님 믿을 때까지 계속해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시는 이 본을 우리를 통해 보이시기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은요,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유명하지 않지만 분명히 공인입니다. 여러분, 행동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크리스천이라고 이 세상에 말하잖아요. 사람들 우리 다 보고 있습니다. 잘할 때는 별로 칭찬 안 해요. 근데 못하면 득달같이 달려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겸손해야 됩니다. 더 낮은 자리를 찾아다니면서 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요, 절대로 어느 순간에도 하늘 은혜를 한 몸에 내가 받은 이유를 나에게서 찾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어떤 이유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가끔씩 은혜를 공짜라고 하니까 뭐 나만 받고 끝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니까 어때요? 받기만 하고 끝나는 은혜라고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직도 잘 모르는 겁니다. 여기저기 섬기면서 그곳에서 본이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베푸셨는지 풍성한 은혜를 드러내야 됩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누구나 예수님을 믿고 영생에 이를 수 있다는 걸 드러내는, 그것을 전하기 위해 살아가는 하늘나라의 모델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자리가 부모이든 선생이든 또 어떤 자리에서든지 우리는 먼저 된 자로서 본을 보이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에 바울은 이 모든 일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7절에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모든 섬김의 영광은 단 하나도 나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과거를 볼 때요, 화려한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서도 안 되고요, 수치스러운 과거에 매몰되는 건 더더욱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는 우리가 현재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모든 삶의 믿음과 겸손의 미천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희들 모두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셨고요, 기적처럼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놀라운 기적에 감사하는 걸 영원히 잊지 않길 원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삶의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선 코람데오의 신앙으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본을 보여주시기를
그래서 늘 성숙함으로써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만 존귀와 영광을 영원 무궁히 돌릴 수 있는 대림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는 우리는 알지도 못했지만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공짜로 은혜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구원의 약속을 우리를 향한 무한한 사랑으로 이루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은혜로 받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 섬김이 최고의 감사의 제목인데 우리는 혹시 그 감사를 누리지 않고 전혀 섬기지 않고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섬기는 것을 무슨 축복의 조건인 양, 무슨 계약의 조건인 양 내세우며 하나님에게 더 많은 것들을 달라고 세상의 것을 조르고 있진 않습니까? 주님, 저희들 부디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삶의 끝에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정말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했다고 당당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를 칭찬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에게 있게 하시고, 모든 정기와 영광 주님께 돌린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만 영원 무궁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부끄럽지만 지금도 연약하지만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